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옵게는 주님의 사자를 큰사랑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은혜와 진리와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안디옥 장로교회 조은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 많은 인생들로 인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섭리를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막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또한 깨닫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된 주일 당신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큰 사랑 교회에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하여 우리 사랑하는 큰 사랑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만남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사랑하기에 주저함 없이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이정호 목사님과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종욱 목사님을 매 순간 당신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엘리야에게 불려주시고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신실한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맡겨진 영혼들을 목숨과 같이 사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무너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교회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과 교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큰 사랑교회가 우리 이정호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변희봉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종호 목사님을 통해 완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펼쳐 부어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실 우리 최용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결단하고 헌심하며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소봉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시애틀 큰사랑 교회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변희본 목사님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세우신 교회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이종국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가 같이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동생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하겠습니다. 살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단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다짐,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게 바뀌고 싶다고 되던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인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스피릿,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이종국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너무 빨리 갑니다 지금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비겁함의 영이란 뭔가 생각을 하면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비겁한 영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를 보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삶의 기회가 무엇인지 그것은 별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더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은 평판 가운데 평화로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된 부흥은 뭘까요? 참된 부흥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힘있게 승리하여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한 제자 삼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유하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제가 벨뷰 개척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40대 때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53세가 되는데요. 40대가 됐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제일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들을 움직여주기 시작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과 사역과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지혜를 구해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이건 비단 나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게 시간이 많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30대여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구나, 길지 않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자기가 하고 싶고 또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일하시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바라보면 왜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나?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함께해 주는 것을 저렇게 망설이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랜 동안 기다려 주셨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경을 300독을 하고 암송을 하고 기도 시간을 하루에 수십 시간은 못하겠군요. 아무튼 몇 시간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아니 관심이 없었던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현재의 모습만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고 싶어진 거예요. 신방을 왜 하죠? 우리 신방 많이 하신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신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삶의 히스토리를 알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내고 있지만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떤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는지 또 옛날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서운했던 그런 마음들은 또 무엇이었는지 그러나 또한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런 고통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아는 것이죠. 왜 알려고 할까요? 잘 써먹으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또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지 그런 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는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너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봐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또 다른 교회를 바라볼 때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은혜 받았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가까운 교회예요. 시애틀 지구촌 교회인데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그곳에 제가 좀 아는 존경하는 과국 목사님이라고 토론토 목민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셨어요. 오늘까지 하셨어요. 금토일 하셨는데 그 스토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보통 부흥회 하면 외부 강사 초청하고 그래서 정말 유명한 분이면 비행기 표도 끊어드리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청을 했어요. 말씀 집회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본인이 그 교회가 캐나다 토론토 목민교회가 다 부담을 해서 비행기표 끊었어요. 호텔도 다 예약을 했어요. 또 라이드 할까봐 그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렌트카까지 다 하신 거예요. 사례는 받았을까요? 몰라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 멤버였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LA의 포도원 교회라고 정말 목회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증과 같은 증세가 생기게 되었어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던 동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강단을 섬겨주자. 안식월을 갖게 해서 6개월을 안식월을 갖게 하시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그 목사님들이 멀리서 캐나다에서 휴스턴에서 애리조나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무 사례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고 본인들이 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서포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가 이걸 다 동의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우리 잘 먹고 잘 행복하고 그렇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먼저 부르신 자들이 목회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자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 일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서포트하겠습니다. 감동이지 않으세요? 그런 목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교회에 알게 된다면 가보고 싶을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이종우 목사님이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교회의 필요를 보고 사회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람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하자. 교회가 커뮤니티 센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죠. 지금은 별로 안 찾아오는 것 같아요. SNS가 다 있어가지고 알아서 다 필요한 것들을 하니까. 옛날에는 김치가 먹고 싶고 또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생해도 힘들어도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감사하잖아요. 좋잖아요. 후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미워해라. 사랑해라 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페라는 그 사랑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해요. 저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 사랑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사랑스러우니까 뭐가 필요해 아들 하면서 다 해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들으면요, 공부 잘 안 하면요, 그러면 야 계약서 쓰자 이렇게 나가는 게 요즘이란 말이에요. 아가페는요, 상대방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에서, 그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 섬김과 나눔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배신당한다고, 아이 목사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 성격 안 변해요. 여러분 맞죠? 네. 대부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내 성격을 바꿔주셨다는 간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세상의 말이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뀌어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함께, 혼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품고 정말 서로가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함께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고 또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에 집중하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달라,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지만 그러나 보람있고 의미있게 쓰고 싶다는 것을 이제 결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할까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천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이라면 그 상황이, 그 광야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아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시애틀 큰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모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어요. 뭔가 집중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종훈 목사님은 조금 압니다. 굉장히 착한 목사님이고 선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랑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큰사랑교회에서 이종훈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결의를 했다고 했을 때 저는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시애틀 큰사랑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만 있어야 되죠? 어디를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죠. 목회에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로만 불러요. 근데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영혼군화의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럴그라운드는 세상에 있습니다. 시애틀 큰사랑교회에서 잘 훈련받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세요. 좀 힘든 것을 힘들다고 하지 말고 감사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간증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예요. 텍사스의 2세 교회입니다. 2세 교회인데 거기에서 레지던스 3년 차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여자분이신데 그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VIP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목장을 섬기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목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해주는 말이 다른 분들이 해주는 말이 이제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전하는 것이죠. 정말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그녀는 주일을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미나가 있을 때 오히려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음식 만들고 섬기고 간증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다녀왔어요. 그 세미나를.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기에 보내고 싶다. 거기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갖게 된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다시 만날 때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힘들다고 하니까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치열업하면서 고난을 이깁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교회를, 어떤 목회자를 도와줄까? 어떤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줄까? 응답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정우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함께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그 칭찬과 주님 다시 만날 때 그 영광을 같이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로 또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한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애틀 큰사랑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놓고 같이 아버지 힘을 모아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2부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를 모시고 취임을 하지만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우리 서북 노회는 노회의 권위 아래서 담임 목사를 취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서 이제 노회와 모든 지역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힘을 모으는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취임 사역을 하겠는데 우리 먼저 취임하는 목사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우 목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앞으로. 원래 사모님 같이 안 하시나요? 전 뒤에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시애틀 큰사랑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예. 두 번째, 그대는 시애틀 큰사랑 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사약하십니까? 예. 짧고 굵네요. 세 번째, 그대는 시애틀 큰사랑 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사약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애틀 큰사랑 교회 회원 교인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른손을 드시고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야죠. 크고 굵게. 시애틀 큰사랑 교회 교우 여러분은 이정훈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진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교우 여러분은 이정훈 목사가 본 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는 동안 목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전담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해외 한인 장로회 서북노회 노회장의 권위로 이정훈 목사가 해외 한인 장로회 시애틀 큰사랑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와 또한 담임 목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기뻐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기를 다짐합니다. 또한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목적을 위하여서, 이 단순한 목적을 위하여서 같이 힘을 모으기로 다짐한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주봉희 장로님 나오셔서 담임 목사 취임패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취임패 이종훈 목사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원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시애틀 큰사랑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한 목자로서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주후 2024년 2월 25일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일동.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모님께 드리는 게 맞는데요. 사모님께서 보시고 있으니까 이 봉투 그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쏟을 텐데요. 그 전에요, 우리 또 인사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를 위하여 임시 당회장으로 열심 다해 섬겨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힘써주신 진영길 목사님,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시 앞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준비한 선물을 우리 목사님께 드릴 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다 담아서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종훈 목사님이
답사하신 줄 알았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야끼마 소망교회 섬기시는 박일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세워놓고 말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마이크.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어떻게나 열심히 사역을 하시든지 고마워서 저녁 식사를 한 끼라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시간을 맞춰 보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회를 좋아하신다는 소문을 들어서 일식집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최고가는 일식집에 잘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즉 모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을 늦게 모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무슨 회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답하기를 당에 빼고 다 좋습니다. 여기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아마 뭐 그 목사님이 당에 좀 시달렸나 보죠? 그런데 사실 당회보다도 더 무서운 데가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까지도 무난하게 이제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우리 이정욱 목사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무슨 뭐 권면할 만한 위인도 아닌데 야끼마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선별하고 저를 이제 권면을 이렇게 꼭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먼저 공부했고 또 목회도 조금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권면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권면할 만한 무슨 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간단히 그리고 좀 길게 해야 되겠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길게 하면 오늘 저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시간 가까이 운전하고 와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어쨌거나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듣겠다 그러면 얼른 시계를 풀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제가 권면 끝낼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제가 한 구절 우리 목사님 앞에 읽어드리고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정욱 목사님 우리 같은 노예 안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그동안 가까이 하고 또 지켜보고 많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정욱 목사님은 별명을 하나 붙여드려야 되겠다. 별명을 하나 붙여드리는데 그 별명이 뭐냐? 무공해다. 잘 모르시나 봐. 무공해요, 무공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무공해 오염시키지 마세요. 저분이 눈물도 많고 너무 마음이 여리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노예 일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꼭 확인하시고 꼭 전화 주시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에 이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잘 가르치시는 은사가 있는데 잘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옳게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인터넷이나 이런 SNS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홍수에 먹을 물이 없어요. 예, 홍수에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물이 범람해가지고 온 동네를 다 물로 잠그면 샘물까지 다 오염돼서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오늘 또 공중에 떠돌아다니지만은 우리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정훈 목사님 실력도 있으시고 영성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주 경건과 학문에 뛰어나신 그리 목사님이시니까 올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11일 전에 우리 이정훈 목사님도 그분에게 배웠고 저도 그분에게 설교학을 배웠어요. 우리 은사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고 한국교회의 우리 교단에 속한 1세대 목사님으로는 설교학이나 예배학의 대가이신 정장복 목사님께서 교수님이 지난 14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남겨놓은 유언을 제가 듣고 또 12시간 동안 장례식을 하는 걸 제가 끝까지 참여했어요. 그분은 저희들에게 가르치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성언, 운반, 일념 그랬어요. 그분의 유언으로 남겨놓고 가신 말씀이에요. 거룩할 성자의 말씀 원자, 성언, 운반, 일념. 목회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운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쳤고 우리가 설교학 연습하거나 뭔 설교하고 내려오면은요 우리 한국교회 하면은 이성희 목사님 그런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분의 아버님도 학자이시고 신약 전체를 주석을 쓰신 분이세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의 아드님이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그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설교를 하고 내려오셨는데 거기 와서 듣고 계셨어요. 이 설교학 교수가. 그리고는 내려오셔서 교수님 아닌데 그분은 형님이라 그래.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이 자네는 아직도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는가?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도 지금 머리가 하얗게 은퇴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엄하셨어요. 설교학 교수가.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그게 네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엄격하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정훈 목사님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옳게 분별하시는 그런 목사님, 옳게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과거를 해고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제가 야키마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를 찾는데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목사는 날마다 죽는 목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는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데일리 베프티즘.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도 우리가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죽는 겁니다. 목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걸거쳐서 일을 못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소명을 받아서 시작한 지가 45년째입니다. 올해로. 머리가 새카만데 저 양반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길래 45년째네. 제가 지금 오늘 또 위그로 덮어가지고 왔습니다. 실로 벗어보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목사로 안수를 받고 제가 지금 올해로 35년째인데 예.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지껏 일을 못하시는 이유가 내가 살아있어서 그랬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앞에서 걸거치니까. 저는 수도 없이 장례식을 해봤지만 누워 계신 분이 다 관에 누워있는데 잘 좀 진행해 주세요.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누워가지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엎드리고 날마다 자기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것을 제 자신이 늘 이제 깨닫고 매일 죽노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큰사랑교회도 권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큰사랑교회 권면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휘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을 우리 큰사랑교회의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너희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정원 목사님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꼭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은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더라. 뭐 장못이라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은 옆에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천하에 어떤 누가 와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나왔으니까 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그랬어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냐? 그제 어려운 말을 제가 잘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주부들이 날마다 밥을 짓습니다. 그러면 장 보러 가죠? 신선한 것, 좀 싸기는 싸도 아주 싱싱한 것, 올게닉, 더 좋은 것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탁 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맛있게 요리해서 내놨는데 다 식도록 안 와.
밥 하고 싶겠어요? 꼭 시켜갖고 먹으려고 그래. 안 와.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영의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계속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와가지고 밥 먹을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목사님이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다가 멀리 직장 생활하고 멀리 가 있다가 모처럼 모여가지고 밥 먹는데 역시 우리 엄마 솜씨야. 그러면서 먹어봐요. 얼마나 밥 해주는 엄마 신바람 나는지.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해놨는데 밥 다 식도록 안 와. 그러니까 주일날 딱 한 번밖에 안 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오고 기도회 때도 오고 못 오시면은 목사님이 뭐 말씀을 인터넷에 올려놓나요? 네. 큰사랑교회에 올려놓으면은 거기 좀 식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먹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이게 목사님을 최고로 대접하고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꼭 1년에 명절 때 모여갖고 싸워. 그거 참 이상하대요. 다른 때는 싸울 때가 없어. 싸울 시간이 바빠서. 근데 꼭 설날 모여갖고 싸워. 추석 때 모여갖고 싸워. 아,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싸우면. 네. 최고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은 모일 때마다 큰 사랑이 넘쳐가지고 내가 이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고 그게 큰 사랑교회죠. 그냥 사랑교회가 아닙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보다 한 차원 높아요. 큰 사랑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흘려보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바쁘니라고 돈 버니라고 바쁘고 학교 다니라고 바쁘고 직장 생활에 바쁘다가 꼭 주일날 와가지고 모여서 싸워. 어휴, 그런 교회가 꼭 있더라고요. 여기 말고 저기. 예? 절대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회는 안 사줘도 되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를 섬기시는 배명호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축하한다고 이거를 이 목사님한테 주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겁니까?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안과에 갔거든요. 네, 통역하러 오신 분이 제 목소리를 듣더니 그래요. 성우해도 되겠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게 지금 성우를 할 만큼 멋있게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우리 딸이요, 저보고 그래요. 아빠,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해볼게. 그 다음날 설교를 하려는데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해결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 쉽게 못할 바에는 짧게 하자. 그래서 제가 20분 이상 설교를 안 합니다. 좀. 오늘 멋있는 축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말을 할까 했더니 짧게 하면 멋있게 할 것 같아요. 설교하는 분도 건면하는 분도 얼마나 오래 하는지 제가 5분을 준비해 왔는데요. 5분이 긴 줄 알고 엄청 긴장을 했거든요. 야, 제가 오늘 짧게 할게요. 아멘까지 할 건 아닌데
시간을 재야 돼. 제가 우리 이 목사님에 대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칭찬하는 말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참 인품이 좋아요. 좋은 인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합니다. 제가 안 가진 인격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생긴 것도 제가 조금 안 딸려요. 안 딸리는데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겸손해요. 정말 겸손해요. 전 제가 굉장히 겸손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성 어거스틴 앞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은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다. 그래요. 그 다음은요? 겸손이야.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그것도 겸손이야. 그럼 뭡니까?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자기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제가 겸손한 줄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이 목사님 보고 제가 목사님 겸손해서 좋아.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가 꼭 무슨 질문을 하면 목사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린아이가 이걸 질문해도 알만한 걸 가지고 자기가 몰라서 질문을 한대요. 선배에게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는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축하를 받아야 할 분이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좋은 훌륭한 목사님을 여러분들 모시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 목사님 축하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목회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내가 훈련을 잘 시켜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멋있게 해야지. 이런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막상 와서 보면 실제로는 전대의 훈련을 잘못 받은 사람들, 내가 의도하는 목적과 방향대로 가지 않는 성도들을 다시 훈련을 시켜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에너지가 다 빼앗겨요. 근데요, 이 교회는요, 훈련이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변 목사님 제가 같은 비업자가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닌데 참 존경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변 목사님께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그래서 훈련시키는데 에너지 낭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자 이러면 갈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요 그냥 다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 돼요. 이런 교회에 온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말 축하드려요.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이 교회가 그냥 사랑 말고 큰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하시니까 박수가 나오네요. 이 시간 우리 큰사랑 중창단 특성이 있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면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는 자신이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예, 이정욱 목사입니다. 이 취임 예식에 오셔서 축하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후배 목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여 주실 줄 믿기에 힘이 됩니다. 저여 그 기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 열심 다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존경하는 변인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진 촬영이 바로 있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자로 양떼들을 신령한 꼴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노예를 통해 위임받으시는 이정욱 목사님과 가정위에 그리고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시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